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그 손에 빗박을 벗어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세상이 다 모여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어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
것을 나와 갚아도다. 우리 115장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서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자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가려져서 아멘이 안 보였어. 이렇게 되니까 안 보여서 나온나 없어서 못했어. 구도를 바꿔서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인데 이거는 코드가 주여 125장 우리 이게 찬송가용 이렇게 코드 박힌 거가 있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못 챙겨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구원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아멘이 제일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구전하심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사회와 가정과 환경 가운데서는 많은 폭풍우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년도 평화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평화가 주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기까지 우리는 많은 역경을 거쳐야 하고 고난을 거쳐야 하고 또 싸워야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의 온전한 평안과 안식 평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행복한 쉬는 날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라고 얘기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노는 날, 명절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달력에 표시되어 있고 또 학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놀러 갑니다. 어떤 이들은 쉬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잠을 자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좋은데 왜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수 있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부활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 기적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미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현재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이 시간 모이고 예배하고 감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고 수백 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진리이고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회자되며 영원토록 이야기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진리이고 기쁨이고 정말 온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한량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사 온전히 듣고 깨달으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야 되는데 일어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은혜로운 얘기죠. 은혜로운 얘기인데 현실적인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겪는 즉 그리스도의 나심을 겪는 사람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쁨입니까?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 되게 기뻤어요. 그런데 동백성교회 처음 오자마자 좀 울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마자 애들한테 막 돈도 쓴다고, 애들은 돈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그 뒤로 못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 제가 인천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애들 4명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던 것처럼 정말 그냥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애들 4명 데리고 성탄 행사를 했어요. 네, 나름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관객들도 있었고 초대도 하고 기억나요, 사모님? 네, 애들 4명 데리고
그때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 성경학교를 애들 뭐 대여섯 명 갖고 했는데 애들한테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못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행사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불러가 뭐라 하더라고요. 애들 데려다가 특송이라도 시키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작은 교회 안 맞으니까 딴 데 가세요. 이런 얘기를 또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엎드려서 금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있다가 목사를 내보내야 되겠는데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가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이 그 교회 목사는 소망이 없다. 나와라. 그래갖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에게 잘 맞는 은혜로운 목사님을 찾아서 또 이렇게 양이 또 다른 데로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 저에게는 성탄절이라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쟤네들 제 자빠져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이렇게 맨날 잔소리 듣는 성탄절이 아니라 저는 성탄절은 되게 즐거웠어요. 어렸을 때 연극도 했고 발표도 하고 그 한 달 전부터 연극 준비를 하고 그리고 11월 달 중순부터 모임을 가져가고 누가 노래할 거냐, 누가 연극할 거냐, 누가 춤을 출 거냐 뭐 이런 거 하고 가르치거나 그거를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은 연기도 춤도 잘 춥니다. 저 이제 이렇게 우리 애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작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발표하고 막 박수 받고 막 선물 받고 막 신난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새벽송이라고 이렇게 돌잖아요. 과자 바다로 돌아다니고 꼬박꼬박 졸면서 하고 나서 교회에 와갖고 과자를 다 소분해갖고 교인들 나눠주고 이렇게 뭉쳐놔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쯤 돼갖고 너무 힘든 거야. 집에 가서 자. 눈 뜨니까 한시네. 성탄절에 교회를 못 갔어. 예배를 못 드린 게 슬픈 게 아니야. 과자를 못 받았어. 울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깨워줘 그랬더니 니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오히려 혼나고 그리고 슬퍼. 이런 기억이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부모님들이 부담되죠. 크리스마스 선물 돈이 뻘게 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제가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나름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던 그런.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추억이 이렇게 있어요. 언제부턴가 새벽성도 없어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지고. 저희 교회 이쪽에 와서 10년이 넘는 동안에 제가 막 저 나름대로 슬펐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뭔가 하고 뭐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가 안 나오고 저도 일을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들 교회 재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목사가 말이야 이곳에 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어려워 이제 그러면서 저 목사가 딴 데 안 가나 뭐 이런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서글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탄절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오히려 성탄절인데 말이야 애들이 와서 특성이라도 시키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뒤에 조금 있다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성탄절에는 좀 마음 아픈 상처가 저에게는 좀 있고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그때 받은 뭐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교인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뭔가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달란트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또 활용을 안 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안 하고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글쎄 모르겠다. 나도 나름 상처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크리스마스는 사실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저희 집에 어느 저기 철없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빨간 날인데 에이 일찍 일어나야 돼. 에이 늦잠 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건데 빨간 날 노는 날인데 나 늦게까지 놀고 늦잠 자야 되는데 억지로 깨갖고 일부러 질질질질 끌려갖고 예배를 와야 돼. 열받아. 이게 그냥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정말 못했구나 목사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는데 몇 시인데 이제 오냐라고 뭐라고 했더니 삐져갖고 지금 저기 얼굴이 확 굳었거든요, 쟤네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전날 늦게까지 놀고 늦잠 자는 기분 좋은 날인데 말이야. 억지로 끌려와갖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고 아 싫어. 이렇게 되어준다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간 거야.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빨간 날, 노는 날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성탄절은 기쁨.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아멘. 혹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제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하면은 추억이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심은 기쁨이고 또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날, 그리고 새벽송을 했던 날, 그리고 성탄 행사를 했던 날, 그러면서 이 기쁨의 날, 그리고 저처럼 늦잠 자갖고 못 가갖고 과자를 못 받아서 슬픈 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한 추억들이 이렇게 덧입혀진 거예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날, 그리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부유하니까 성탄 행사하고 막 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 해주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저것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성탄 행사에 대한 이야기, 성탄절 얘기를 하면 얘들은 추억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구나. 새벽송이 뭐야? 모르죠, 쟤네들은.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막 눈이 막 많이 오고 추운데 막 미끄러져 가면서 눈싸움 해가면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 있죠.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해서 저한테는 좀 미안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다. 근데 좀 설교를 하면서 조금 약간 두려움인 거예요. 성탄절? 아빠한테 잔소리 들은 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오심, 기쁨이 분명한데 현실이 뭐였을까를 좀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다윗?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지? 뭐 이런 식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젊은이들일 거예요. 나이가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20대 초반입니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 애죠, 애죠. 유민이가 장가가 갖고 아기를 낳았다. 애죠. 그런 거잖아요. 할인이가 시집 가서 애를 낳았다. 애죠. 아이고 저것도 피떡인데 저게 또 애를 낳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대체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20대 후반 30대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젊을 때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신랑이 결혼하려고 봤는데 신부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뭐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요. 아들을 낳았다. 그럼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나쁘게 생각하죠. 야, 결혼 잘 생각해봐라.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봤을 때 혹은 믿음이 있어도 아니 그냥 딱 생각할 때 저의 사랑하는 딸내미가 갑자기 성령께서 주님이 오셔갖고 우리 하림이한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럼 우리 집은 다 뒤집어질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상상이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 딸아.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니까 마리아에게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다.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거부터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영광이죠. 인류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있어요. 한 100억 명이 될까? 지금 50억 명이지만 이 땅에 인류의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 그 중에 그 많은 인류의 사람들 중에 복권으로 따지면은 정말 최고의 복권이죠. 그렇죠?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황당하게 그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계집종이 무슨 은혜를 입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나를 불러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너의 씨앗은 아니다. 그런가요? 가문 중에서 네가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예언이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의심스럽고 부끄럽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게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이 뛰어다니고 로봇으로 총 쏘고 막 이렇게 하늘을 어떤 무인 조종하는 뭔가가 폭탄 떨어뜨리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암을 극복한다는 등 이렇게 이런 것들 막 사람 몸에 칩을 심어가지고 지식을 넣고 빼고 한다는 등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마리아는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아니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아기를 낳게 되어졌으니 이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집안도 그렇고. 결혼하려는 신랑 입장도 황당하긴 그지없어요. 내가 손댄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남편은 누구지? 아빠는 누구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마리아를 맞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시킨 거거든? 그래요. 이게 믿음이 없다면 난 몰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애굽 사람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있던 유대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증거가 뭐네요? 지팡이 하나 줄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뭘로 믿어? 증거가 뭐가 있어? 하나님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저는 환상으로 천국에 간장종지에 밥 드시는 할머니를 본 적은 있어요. 천국은 못 봤어. 그냥 할머니를 본 것뿐이야. 가끔 이게 호루라기 소리도 듣고 이게 천사가 내 머릿속으로 이런 야 소리는 들었어. 야 소리 들었다고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애매하네. 내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하늘이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누군가 있었는데 할머니로 했어. 근데 그 할머니 이제 내가 천국을 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조금 그러네. 그리고 마음속에 울림으로 하나님, 제가 그 담임 목사한테 괴롭힘 당하는데요, 제가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마음속으로 들렸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거 자체가 이게 내가 거기 있으란 얘기인지 담임으로 가란 얘기인지 어디 개척을 하란 얘기인지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제가 중학교 때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구한 무슨 진주보다 귀하니라라고 해서 기도를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랑 결혼하라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알았어. 나랑 결혼할 여자가 저 여자구나. 열심히 꼬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홀딱 넘어왔어요, 저분이. 근데 홀딱 넘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그냥 나는 그걸 믿고 있어. 철떡같이 믿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아들 둘을 낳고 난 게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내가 딸 좀 먹고 싶어요. 그러고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애들 둘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딸을 그렇게 원하니까 그 원하는 딸, 저놈의 딸, 저놈의 딸을 원하니까 임신하자마자 제가 얘기했죠. 두 줄 낳았을 때 여보 나 임신이야. 하나님 딸 주셨네. 그리고 그 뒤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저는 왜?
용가리 톡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이 마음에 믿음이 딸 주셨구나 하고 얼마나 아들들에 치여서 그냥 딸을 원했는지 얼마나 그냥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길래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줘주나 자가 그렇게 운다야 딸을 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딸 하나가 외롭지 않겠냐 그러고 동백성교회에 와갖고 하나를 더 주셔갖고 저놈은 딸 이렇게 똑같이 생긴 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딸을 또 주셨네? 뭐 이렇게 뭐 저의 기도가 영험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병이 안 나. 영험한 것 같진 않아. 근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인 거야. 주님의 뜻.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치유 연사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냥 어떻게 아냐? 몰라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참 이게 맹신하고 조금 달라요. 순종과 맹신과 맹종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그냥 내 마음에 아버지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갖고 믿고 순종해서 가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고 그냥 알지. 몰라. 그냥 알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이야. 어쩌겠어. 자,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황당하죠. 요셉 황당하죠.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겨.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말이나 되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그게 믿음이고 세상이 의심으로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첫 단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기쁜 성탄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성탄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생아라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아빠는 누군지 몰라. 그리고 쯧쯧쯧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다른 왕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헤롯 왕 입장에선 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별을 보고 과학적으로 또 분석을 해봐요. 그냥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뭘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또 확인을 해냈어. 2000년 전에 별이 이렇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별이 몇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광량이 한 10배, 100배로 확 켜지는 유성도 아닌 것이 계속 켜지는 별이 3개가 이렇게 별이 진로가 이렇게 가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가게 된대. 또 이렇게 가게 된대. 또 이렇게 가게 된대. 그게 잠깐 동안 모였다가 흩어졌어. 그걸 또 발견해낸 사람도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또 발견해냈대. 그럼 반만 믿으세요. 반만.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다 하다 보면 엉켜요. 사람이 물리로 걸어가면 뭐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죽은 자가 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다 프랑켄슈타인 무덤에서 다 튀어나. 저희 어머니는 화장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자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아니 왕이 나타났다고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동방에 왕이 나타났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늘에 별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왕이 나타난 걸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도 정신이 없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서 헤롯 왕한테 이 사람들도 눈치가 더럽게 없어.
왕이 오셨는데 지금의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왕이 나왔다면서 그러면 나는 가짜고 진짜 왕이 나왔냐? 이게 뭔 소리? 이게 눈치가 더럽게 없어 이 사람들도. 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는 참 눈치 없는 나랑 비슷해. 근데 더 심한 것 같아 안 그래도. 아무튼 헤롯한테 가서 왕이 나타났다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고 왕궁이 다 뒤집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날 것 같냐? 이제 베들레헴이래. 근데 알때는 인사하고서 야 어딘지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인사할게. 인사는 무슨 죽이려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빛이 이렇게 쫙 비쳤네. 이게 모르겠어요. 빛이 비칠 수가 있어요, 여기로?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 비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옛날의 과학으로는 하늘의 별이 이렇게 세상은 쟁반같이 생겼고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대. 이게 높이 올라가면 딸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어서 하늘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했나 봐. 나무보다 높고 이게 구름 뭐 산보다 조금 높고 한 그 정도 올라가면은 뭐 구름 타고 올라가면은 별 따고 해도 따고 해한테 가면 뜨겁고 아 뜨거워 뭐 이런 상황들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정도 과학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별이 있어. 그래서 그 별이 비쳐서 그 별이 비치는 곳에 가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 마곡간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무슨 이야기냐? 저희 아들들이 태어나고 딸들이 임신했을 때 딸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여자들을 많이 보고 만났겠죠. 그런데 제 아내를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 사람은 난 부인이 될 거야. 라고 이게 지금 얘기지만 그걸 열심히 꼬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근데 딱 보자마자 제가 이 사람이랑 나는 결혼하겠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 믿음이죠. 저를 딱 보고 나서 제 아내가 이 키도 조그만 게 어디서 커져라. 이렇게 되어지면 끝났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가 서로 이렇게 딱 맞아갖고 근데 저는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저희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여성상에 딱 맞다. 제 아내도 남편을 위해 기도를 했대. 웃기는 사람이면 좋겠대.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대. 좋아요. 하지만 키는 기도에 안 넣었대. 큰일 날 뻔했어. 키는 상관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딱 해서 저랑 이렇게 딱 맞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아기를 봤을 때 이게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가다가 태어난 아기를 만났어요. 마곡간에서 만난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의 예수일 확률 그리고 그 꿈에 이 아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라고 일어날 확률 없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연의 일치다?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이 세 사람이 아기를 보고서 어떻게 하러 그냥 애기지. 아기에게서 빛이 나고 뭐 황금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냥 아기잖아요. 아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거야. 아기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해석이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우리 애기들을 보고서 제가 되게 기뻐하고 그리고 어떤 아기가 태어날지를 알았던 거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뭐 얼굴을 못 봤지만 우리 할머니인 걸 알아. 어떻게 아냐고 그냥 알아.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뿌여면서 이렇게 천장이 확 바뀌면서 환해지면서 이제 누군가가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아 천국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 그것 자체만으로 봤을 땐 객관적으로 봐서는 증명이 안 되는데 그냥 나는 알아. 아 천국에 가셨구나.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죄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냐? 어쩌겠어요. 나의 믿음인데. 그리고 믿음이란 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출애굽이 가능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떠냐? 재앙이죠, 재앙. 아니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재앙이죠. 그 집안이 뒤집어질 수 있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내 부인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네? 재앙이죠. 거기에다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주 귀한 거예요. 비싼 겁니다. 네, 비싼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뒀냐?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일단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경우는 비싸고 소중하며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먹어요? 부모가 먹는 거지 이제. 아기가 알게 뭐야.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 세 사람이 꿈에 야 헤롯한테 위치를 알려주면은 아기 예수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몰래 도망가라 이 얘기를 했죠. 그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나서 헤롯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 동방박사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몰래 그냥 갔대요. 야 열받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하죠. 그 2살 아래 그 변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지역에 뜬금없이 아기가 태어난 거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죠?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 변방에 태어난 아기들에겐 불행이죠. 뭐냐면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군병들이 나타나갖고 태어난 아기를 잡아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와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인 거에다가 또 이제 그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찾아 죽이려고 그래. 그런 상황이면 도망을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있다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헤롯이 죽자마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마리아와 요셉이 언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애국어를 굉장히 잘해. 그리고 기술이 좋아. 그래서 그쪽에 이민을 가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미리 외국에 이민 가려면 매년 동안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를 언어부터 해서 직업부터 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챙길 거 막 챙겨갖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가도 힘들어. 가도 힘들어. 당시에 이집트는요, 예전에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겸상도 안 했어요. 요셉 때부터 해서.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말도 통하지 않는 유대인 이민자가, 즉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부모의 도움으로 갔을까요? 부모가 이해를 해 말아. 이해를 못하지요. 그 집안 안에서 다 이해할까요?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동방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무슨 용도로 썼겠어요? 생활비로 써야죠.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을 막 10만 원씩 이렇게 5만 원씩 해줘요. 그거 다 교회를 위해 쓰는 줄 아세요? 목사들 생활비로 써요. 사실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월세로 나가기도 하지만 생활비도 써요. 많이들. 근데 후원들을 받는 거를 목사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랑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목수니까 목수의 일을 했겠죠. 그러면 사장일까요? 사원일까요? 천대 만든 사원일까요? 언어가 지금 우리 두 권사님들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을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목수라는 직업을 갖습니다. 그 전에 뭐 무슨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기와 자기 아내를 먹여 살리려면 여성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00년 전에. 그럼 남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애굽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원래 목수의 일은 되게 힘들어요. 그냥 통나무를 지고 이고 날리고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단단한 일 중에 하나예요. 통나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봐요. 거의 죽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해. 그러면 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셉이 엄청 고생했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그럼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럴까요? 그러면 힘들어 이럴까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낭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정말 입에 풀칠하는 정도고, 그리고 누가 또 뭐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준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껴가면서 조금씩 팔아가면서 혹시나 도둑질 당하고 강도. 지금도 이집트는 강도가 많아요. 도둑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어찌거나 일을 해가면서 생존을 해야죠. 언제까지? 답이 없죠. 우리는 성경에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20대 유민이 나이 때, 할인이 나이 때 되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갑자기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생명을 누가 찾는다, 권력자다. 이 도망을 갔어. 급하게 가갖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언제 돌아갈지 몰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야.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삶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럭키한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온 인류 중에서 딱 선택받은 그 남자고 선택받은 여자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네가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 거였지. 이게 이런 상황들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외국으로의 피난은 저는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제 아내랑 우리 애들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아내가 네가 미쳤구나. 어디 가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넉넉한 삶이라고 볼 수도 없었을 거고, 불안한 삶, 무서운 삶, 그리고 권력자니까 어떤 암살자가 와도 올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편안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아기가 태어나면 임산부는 다 대우해 줍니다. 평소에 마국간에 살던 사람도 아기가 태어난다면 방구석탱이라도 이렇게 주고서 아기를 낳게 해요. 큰일 나게. 그런데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나 이렇게 말똥 냄새나고 하는 그런 데에다가 아기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말 밥통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는 그렇게 칭송을 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눈물 나는 입장이에요. 사실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희 딸내미가 둘인데 저 딸내미가 아기를 낳는데 아빠 나 창고에서 아기 낳았어. 그래 말이지. 나 뚜껑 열리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아기 받칠 데가 없어갖고 내미 뚜껑에 아기 넣어놨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제 말이 좀 비유를 이렇게 하면 확확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그 부부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하지만 이 상황들을 겪는 본인들의 입장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꽃밭을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고단하고 괴롭고 그런 상황들인 거죠. 하나님이 꼭 부르셨는데 왜 나를 선택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실의 눈은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엄청 축복이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인 거죠. 바꿔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의 삶처럼 도망자의 삶이고 두려운 삶이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공포가 눈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최고의 축복된 삶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부유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가장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현재의 삶 속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진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 찬양을 참 열심히 다들 기쁘게 부르셔서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이렇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도 경배하시나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함의 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보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이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지금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빠지고 산타의 날이 되기도 하고 선물의 날이 되기도 하고 그도 빠지고 이제는 성탄절이 노는 날, 휴일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신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아버지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진정 기쁜 크리스마스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